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처지와 형편은 충분히 당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억울함이지요. 아무래도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그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일이지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자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던 이 여인에게는 아마 그 유대 이스라엘 사회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녀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이는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한 그 문제를 풀어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일이지요. 여러분, 흔히 법은 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호소하는 방식, 개인이 사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회 일반, 사회 공동체가 약속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언제나 최소한의 것이지 이것이 최대치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찾아간 재판장은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갔어요. 하필이면 이런 사람에게 갔습니다. 모르죠.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판사가 그 판사 같은 그런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여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갔대요. 이 표현을 보면 오늘 이 재판장은 사람을 생각하는 재판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판사도 재판장도 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법을 다루는 사람은 법의 정의 그리고 법치의 개념 안에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가지고 법에 호소하고 재판장의 지혜로운 해안을 기대하여 온 이 가련한 여인은 그저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남편 잃은 과부일 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시간은 이 재판장에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귀찮아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별로 이득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의 귀찮고 번거로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녀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풀어주었다. 내용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우리 이거 생각해야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뭐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 기도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7절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본문의 비유를 강청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해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 여인의 귀찮게 함 때문에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도 이와 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여기 7절까지에 오면 이와 같은 해석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이와 같은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걸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키는 여기 8절 이 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때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이루어 내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고집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고집스러운 과부입니까? 우리는 고집스러운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그 각도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해석의 작업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AD 300에서 400년 어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었던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의 키릴로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했어요. 하나님도 겁내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의 끈질긴 청원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내키지 않았겠지만 재판장은 여자의 청을 들어 주었지요. 하물며 자비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다가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 볼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 그의 교회에서 주님의 산상 설교를 전하며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어요. 어느 모로 보아도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가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이라도 성가시게 계속 졸라대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들어준다는 예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로 미루어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의 청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는가를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1600년, 1700년 전에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와 같이 전하여지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기도, 강청하는 기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가고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오늘 이 8절이 중요할까?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은 9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뭔가 기도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가고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것을 이 본문에 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로 9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걸음 또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 당대, 아니 그 이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고아와 과부는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었고 긍휼히 여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 본문 3절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오늘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이 여인이 남편 없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은 억울함과 원한을 당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회와 그 시대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이 잘못 살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아들을 키워서 군대 보내놨더니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사고 원인조차 밝혀주지 않고 군에 찾아가서 아들의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지 않는 군 당국의 모습의 억울함. 불의의 사고와 구조의 지연과 혼선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아이들 300여 명이 바다에 빠져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늘 이 부모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오늘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당하는 부모들의 억울함.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병원에 들어가니까 바로 다음 날 시신이 돼서 나왔는데 어려운 의학적 설명을 덧붙여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병원과 의사들을 앞에서 그 복잡한 의료체계와 그 현실 앞에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억울함. 거대한 자본과 대기업 기업 권력의 구조적 횡포 앞에서 평생을 일구어온 골목한 가게가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의 억울함. 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청원을 하고 병원에 가서 천막을 치고 대기업 본사 앞에서 오늘 서명을 받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호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사법적인 정의를 기대하고 법원에 호소하지만 판사는 판사의 편을 들고 검사는 검사의 편을 들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편을 드는 세상. 왜 안 놀라세요? 어머, 목사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어머머, 왜 안 놀라십니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재판장을 찾아갔더니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에게 가서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귀찮게 하니까 그걸 들어줬다. 어머머머,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재판장이 있어요? 그렇게 과부가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모른 척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땅이란 말입니까? 라고 아무도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놀랬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묵묵히 듣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듯이 눈부시 감고 왜? 매일같이 텔레비 틀면 뉴스 나오는 게 이런 뉴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에라도 호소하고 싶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들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력과 자본이 그리고 그 권세가 무엇이기에 사회의 질서와 구조 그리고 사회 안전망과 법은 인간에 관한 최소한의 것인데도 이것을 무시하는 시대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바로 이분들 그리고 아니 우리들이요. 이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절박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저에게도 간절함이 있고 저에게도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다 있어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할 수 없는 곳에서 가슴을 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불의하지만 재판관 앞에 가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레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러할진데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나온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음과 기도와 우리 안에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듣는데 서운하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겠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근데 무엇이 동의가 안 되죠? 오늘 우리 삶의 현실로 가져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과 삶의 현실하고는 가까이 있지 않고 이만큼 벌어지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당황합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벌어진 간극만큼 점점 더 우리 신앙의 길,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오늘의 현실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진 만큼,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것만큼 채워져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기도. 기도는 항상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나는 무익하고 무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태도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삶의 방식, 바로 이것이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 이 둘은 서로 다르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기도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거 그냥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길이 없어요. 방법이요? 어떻게 하실 건데? 없잖아요. 그럼 뭐 하실래요? 본문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천만에. 기도 그때부터 딱 끝내요. 아이고, 기도해봐야, 내가 새벽기도 나가봐야, 내가 무슨 금요기도 해봐야 하나 기도 반드시 끝냅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천만에. 한숨 쉬고 땅바닥 꺼져라고 가슴 치고.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그냥 끝냅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저 김집사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개 권사 기도만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또 더한 분들도 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재단에서 기도하면 기도 안 들으시고, 저기 다른 교회 가면은 삼방동에 가면 기도 들으시는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린 반대입니다.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끝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요? 없어요.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래도 신락 같은 소망을 갖고 나 좀 도와주려나 찾아간 이 가련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건가? 돈일까? 물질일까? 권세일까? 권력 있는 자일까?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현인이나 현자일까? 아무리 봐도 내 힘은, 내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본문에 이어 있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과부, 다른 길 없고 다른 방법 없어요. 그다 희망 갖고 불의한 재판장의 간구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답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하게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절박함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해요?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참 믿음.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믿음도 있어요. 돈이 주는 믿음입니다. 물질이 주는 믿음이에요. 권세가 주는 믿음입니다. 권력이 주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자녀든 생업이든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보세요. 해보다가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빨리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믿음 위에,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냐? 너 어떤 믿음 갖고 있느냐? 저요,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가서 내 삶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돈 앞에 무릎 꿇고 물질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해봐도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요.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가? 여러분 8절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는가? 왜 누가는 여기에 이것을 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 샬롬, 하나님의 평안, 아도나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나누고 애찬을 후에 그들이 흩어져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당대에 예수께서 오실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직까지도 우직하게 이 믿음을 2000년간 이어오고 있으니 주님 다시 오심.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라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심의 약속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오늘 뱀을 갖다 주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도 주신. 그래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간절함과 절실함, 억울함과 속상함들 이게 끊임없이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영적인 절박함과 긴박함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그것이 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도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 여전히 말씀에 떠나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의 치리와 통치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영안이 열려가야 되는데 영안은 점점 닫혀가고 세상을 향한 눈만 자꾸 열려져가는 이것을 경험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문에서 본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너희의 삶의 필요를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세상의 억울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리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 헌신되고 비전과 꿈을 갖고 있었던 이 신앙과 믿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야고보와 500 문도들과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아닌 사도 바울인 나에게까지 바울도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시대의 절박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절실함과 절박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갔으니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년간 이어온 이 교회의 신앙과 믿음,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의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요구를 함께 갖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거 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것을 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우리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 점점 살아가다가 주님이 아니라 주어가 내가 돼버렸어요. 내가 돼버렸어요. 오늘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제2독서의 이 서신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디모데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 주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자. 2절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늘 자기 자신을 근신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여러분 신앙을 다독이고 믿음을 다독이는 것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인가요? 아닙니다. 이 영적인 필요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향한 절실함과 절박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라고 해서 예수님 당대에 이와 같은 가련한 이 과부와 같은 여인의 모습들이 어찌 그 사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함이 많고 얼마나 속상함이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던 시대였고 그리스 헬라 문화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세워지고 신상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고 보여졌던 그 시대에 음식을 금하고 오늘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간다는 것이 쉬웠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 예수가 아닌 세상의 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에 부자되어 성공의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은 결코 교회가 전하고 가르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긴박하고도 절실한 복음의 시대적 요구, 단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유일성은 분명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광장의 촛불이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들의 외침이 아니에요. 교회라 이름하고 거기에 나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세상의 유일한 주님이시요, 오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골방에서, 산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들의 끈끈한 그 땀과 기도와 헌신이 2000년간 교회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해요.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다. 왜 이걸 썼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다 그렇은 것 같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세상에서 긴박하고 절실함의 삶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긴박함과 절실함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절박함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긴장과 균형이 믿음과 함께 동시에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데마와 같이, 바로 그레스게와 디도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대잖아요. 그래 갔다. 여러분, 이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있으니까 보진 못했고, 이번에 소아시아를 가며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니까요, 대평원에 엄청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지의 평원들의 농사를요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밀이나 감자나 건포도나 올리브나 정말 산이 보이지 않을 만큼 대평원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평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대 로마의 마게도니아의 주도였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죠. 지금도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니까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데마가 누구입니까? 그레스게가 누구입니까? 디도가 누구입니까? 복음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긴박함과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간 것을 바울이 바라보며 안타까워한 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것의 필요함들을 채우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 기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원토록 뭐가 있으면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두고 그들 안에 새겨지고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반드시 되어야 할 것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전해야 하고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 되지 않고 이게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 있다고가 아니고요.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믿음 위에 기도가, 이 기도는 이 믿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주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위한 일에서도요. 우린 낙심할 때도 많고 그냥 기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는 내가 다시 올 때 도대체 이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 얼마나 될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소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달러화가 이기는지 위안화가 이기는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판사는 판사의 편을 들고 권력자는 권력자의 편을 들고 불쌍한 백성들은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무너진 경제와 가계를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갖고 생명력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늘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가족들을 축복합니다.